지난주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불리던 베들레헴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뜻이 빵집인데요. 이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풍요의 상징이던 빵집에서 빵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그 흉년은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나눴어요. 엘리멜렉은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갔었고, 그 결정은 결국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였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을 살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흉년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더 깊은 황폐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로 끝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무대에 막을 올리시기 때문이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뒤에 탄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연출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결말은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말은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셈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메마른 흉년의 땅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셈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꿈꿀 수 있고, 이 흉년의 땅에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셈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말론과 기럧이었죠.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이방 땅 모압에 홀로 남은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했을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난민이었지만 이방 모압 땅에 정착해 그 땅의 주민이 되었던 나오미였어요. 풍요로운 기간 동안에는 기쁨이 넘쳤겠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에서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늙은 노부인의 눈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난민 출신 주민이 다시금 난민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혼자 그 가문을 일으킨다는 게 지금 사회 구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사회 구조에서도 홀 어머니가 가정을 건실하고 잘 이끈다는 게 참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약자 아닙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성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미개한 시대였는데 그때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고요. 심지어 이 나오미가 거하는 땅은 본인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정황상 손자도 없었고 이 무너진 가정 일으킬 사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나오미에게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녀는 자신의 인생 끝났다고 여겼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오미는 당연히 내 인생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까.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 모압 땅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버리셨구나. 당연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가정을 버리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다지만 나오미가 만약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에 찰 만큼 경건하고 거룩했을까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가정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가정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전부를 까놓았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날 안 받아주시면 안 될 정도로 제 평생 경건하게 살았어요. 흠잡을 것, 티 잡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까보세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여기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덩달아 이 가정은 약속의 땅을 떠날 정도로,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의 이방 민족과 결혼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집안이었다면 베들레헴에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있냐고, 하나님 믿냐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환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내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늘이 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항상 주신단 말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부모가 그 자식을 집 밖에 내다 버리고 자신의 아들, 딸 아니라고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기회, 심판 가운데 징계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을 보면 6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나와요. 나오미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실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판과 징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는 못할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품어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시지만 그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피할 길, 돌아올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그 직선거리는 가깝겠지만 직선거리가 언제나 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거리로 재보니까 80에서 100km래요. 도보로 장성한 성인 남자도 3일에서 5일이 걸리고요. 이 길이 평지가 아니라 사막과 산지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정인데 지금 나오미는 늙은 노부인입니다. 혼자 가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중년도 힘들 거리예요. 불가능한 길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 길을 떠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또 다른 길을 내십니다. 그게 누구시냐? 며느리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6절 7절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며느리랑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오며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오미는요 지금 두 며느리가 없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능력도 없고요.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 늙은 노부인이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굶어 죽기만은 기다리겠죠. 어떻게든 두 며느리를 꼬셔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처지인데 이 두 며느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지금 왜 이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선대하기 위하여 며느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선대란 단어가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대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국어로 이제 선대뿐만이 아니라 인자, 사랑,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충성, 사랑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언약적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지금 이 헤세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오르바와 룻은 단순히 지금 시어머니로서 나오미를 따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지금 그냥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의 진짜 친딸처럼 여기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이 두 며느리에게서 헤세드 곧 조건 없는 사랑과 충성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오르바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은 가부들입니다. 그것만으로 고대 사회에서 보호받기도 어렵고 핍박당할 존재였는데 이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지금도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차별하는데 이 3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모압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가하겠어요. 그거 몰랐겠어요? 시어머니가 유다 사람인데 알았죠.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 시어머니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 같은 사람 때문에 대가 없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살리러 가겠다 한 거고 나오미도 내가 혼자 가면 죽을 거 뻔히 알지만
그렇게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그 땅에 적응도 못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게 낫지 내 딸들과 같은 며느리 2명 죽일 수 없다 하고 자기 생명 포기하면서까지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 버리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햇세대의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 살린다고 해서 뭐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 살린다고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취해야죠. 자기가 손해 보면서까지 감당하는 햇세대의 사랑을 지금 이 3명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자 두 며느리가 통곡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단호하게 애틋한 마음으로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계대결혼법이 단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형제가 죽으면요. 그 형수나 죄수를 남은 형제가 취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형이 있다고 칩시다. 제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형의 와이프를 제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의 대가 법적으로 끊기지 않게 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태중에 아들이 있거나 설령 앞으로 재혼에 성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죽은 남편의 형제를 낳는다 하여도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약 없는 쓴 세월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딸과 같은 며느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대가 없는 헌신과 사랑, 햇세들을 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림받기를 택한 나오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조건 없는 햇세대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무엇이냐?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청을 듣고 나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녀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여기 입맞추다는 게 이별의 입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는 오르바를 격하거나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오르바는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랑을 다 베푼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을 같이 가는 여정 속에서 어머니가 날 돌려보낸 거잖아요. 오르바는 지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법적인 가족관계 다 끊겼습니다. 어머니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다니까요. 인간으로서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르바 같은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며느리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시어머니는 일단 둘째치고 빨리 새로운 남편 구해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때 지금 정확히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컨대 오르바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빨리 남편 만나야지 인생 지금 다 허비하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혼자 사는 거 볼 수 없어서 울고 통곡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이런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많고 훌륭한 며느리죠. 그렇게 오르반을 떠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사실 룻이 이상한 겁니다. 오르바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룻이 지금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룻이 이렇게 나오미가 돌려보내려고 다시 떠미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16절 상반절에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권과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 동행하겠습니다. 그 걸음을 맞추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모압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문화, 언어, 신앙, 조상신 다 버리고 새로운 백성 되겠습니다.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정체성 버릴 수 있습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장례 풍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 죽었을 때 3일 전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셨습니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잖아요. 이스라엘 장례 풍습이 어떠냐면요. 굴에다가 사람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 싸고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썩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뼈만 남겠죠. 뼈만 남을 때까지 썩혀요. 그리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나중에 묻어요. 이게 이스라엘 장례 풍습인데 지금 이제 고백은 뭐냐? 어머니가 죽으면 언젠가 굴에 들어가실 텐데 내가 살아있어도 그 굴에 같이 누울게요. 어머니 시체 옆에 누워서 나도 죽을 때까지 누워서 기다릴게요. 같은 무덤 속에서 같이 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언약하고 서원했던 이 모든 것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 죽이라고 하십시오. 지금 생명 걸고 서약한 거예요. 내가 이 맹세 어긴다면 하나님 날 치고 죽이셔도 좋습니다. 결국 루세 고백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 정체성도 포기하고 생명마저 포기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어머니 곁에 남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한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남는다니요.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할 말이 사라진 듯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생명까지 걸고 굳게 결심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말하기를 멈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 모든 희망이 무너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의 모양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르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 했지만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세우셔서 이 룻을 통해서 단순한 며느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임한 거예요.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이 우리가 이 현상만 보면 나오미가 너무 훌륭한 며느리라서 시험이 챙기기 위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룻에게 임해서 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 물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지금 나오미의 빈자리를 룻을 통해서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김은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작성한 역사소설 칼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2001년에 만든 엄청 유명한 소설인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임진왜란이 사실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살았던 거지 일본한테 계속 밀렸잖아요. 조선 전역이 다 황폐화되고 조선 전역이 다 박살났던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이순신 장군이 바라본 세상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섬이 버려져 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을 거라 여겼는데 막상 그 섬에 가 보니까 그 섬마다 꽃이 피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 무너진 군대, 흩어진 백성들 사이에서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인데요. 인간이 모두 떠난 자리에도 절망이 가득한 땅에도 여전히 생명을 틔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장면이 바로 룻기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홀로 내뒹굴어지는 인생입니다. 늙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고향 땅에 어쨌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은 폐허에 홀로 선 버려진 섬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이라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버렸던 나오미였지만 한 사람 룻은 남았습니다. 그 룻의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룻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헤세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오미를 붙드셨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룻의 헌신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한 여인을 심으시고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버려진 생명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오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룻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룻도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룻은 먼저 죽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이자 버림받은 며느리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버려진 룻에게도 헤세드가 임하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룻은 자신의 삶은 나오미로부터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삶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자리라고 느낄지라도 말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자리는 보냄받은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현실이 주님의 부르심의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기적으로 베푸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보다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토이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절대 받지 못했다고 해요. 16살이 됐을 때 폭력적인 남자에게 이용당해서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었고 결국 우발적으로 한 남성을 죽였다는 혐의를 씌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앞에서 신도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우연히 참석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 그녀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구나. 오히려 나를 이 어둠 한가운데로 나를 보내셔서 사랑의 빛을 알게 하셨구나. 그날 이후 이 신토이아는 감옥을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로 인식하게 됐다고 해요. 매일 말씀, 기도, 찬양 생활을 지속했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거친 말과 싸움이 오가는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품어주며 교도소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그 교도소에서 대학 입시 공부까지 시작하여서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대학원 과정까지 갔다고 해요. 결국 수많은 시민들의 탄원 끝에서 15년 만인 2019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프리 신토이아라는 책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웠다. 나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사랑의 힘을 배우게 하신 것이었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내가 사랑을 전하러 가야 할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현실도 보냄받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룻은 버려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자신의 삶을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상실을 부르심으로 바꾸시고 버림받은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네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현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워라밸과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현실 속에 방치됐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원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학업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는데 기약도 없는 미래 위해서 공부하는 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답답하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아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 상황 다 모르지만 가정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정도만 다르지 불화가 다 존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삶에 수많은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현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나를 품으시고 돌보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내가 버림받고 내가 희망 없고 기약 없고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이자 부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보다 정체성을 바꾸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사랑의 통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과정과 학교와 때로는 병상이 될 수도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2달 전에 암이 걸리셨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본인도 암 환자신데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것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현실을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십시오. 버림의 자리가 보내신 자리로 변하고 억압의 현장은 사역의 자리로 변하고 착취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수많은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품으며 대가 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지금 존재합니까? 세상에 아파하는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까?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청년들이 가족 같은 자들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약해진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헌신 크지 않아도 됩니다. 룻이 보여준 사랑이 위대한 전략이 아니라 그저 떠나지 않는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버려진 사람들을 그냥 떠나지 않고 품어주는 소망이 끊긴 자리마다 하나님의 꽃을 피워주는 존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상황이 워낙 힘들고 아픈 탓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것 같은 나의 현실에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오미와 같이 버려진 우리에게 이미 룻과 같은 구원자가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기를 택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릴 것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를 사랑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됐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상처를 치료하사 내 모든 상처의 자리를, 부리심의 자리를 이미 변화시키셨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삶의 하늘의 복으로 임하셔서 원망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능케 하셨고 미움과 혐오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화목케 하는 십자가로서 이미 화해를 가능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죄와 상처와 실패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이 버림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꾼다는 거 우리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소망을 피우시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여러분, 헤세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를 실현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현실을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게 돼요. 이게 조금 두루뭉실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아니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로 원망스럽고 속된 말로 빡치는 그 직장 현장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해야 될 장소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나를 이미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득히 넘쳐나고 폭발적으로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둘째로, 루처럼 내가 버려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버림받았다 느껴지는 그 자리는 버림이 아닌 보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림받길 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값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은 가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버림을 보냄으로 바꾸십시오. 버려진 섬마다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꽃을 피우십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버려진 듯한 나의 삶의 현장과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디고 그 사랑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